오늘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멈춤, 위대한 전진의 다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는 여러 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좀 소개하면요, 멈추면 안 된다, 멈추면 뒤처진다라는 뉘앙스의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더 전진하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며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이유 없는 불안함을 또 초래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 문장을 부모님에게 직접 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이제 대학교 4학년을 올라가는 이제 1년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 찰나에 제가 이 휴학을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부모님에게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이 어땠을까요? 너가 쉬어서 뭘 하려고 하니? 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요, 정확한 문장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부모님의 이와 같은 질문에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좀 돌아보기도 하고 또 자기 개발도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그렇게 저는 쉬지 못하고 바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나서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휴학을 하지 못해서 제가 그 당시에 뭐 후회까지는 아니지만요, 때론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만약 그때 휴학을 했더라면, 물론 휴학했더라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겠지만 지금과는 다른 점은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가끔 잠기고는 하는데요. 짧은 인생을 살아온 저이지만 저의 지금까지의 지나온 이런 세월들, 시간들을 되돌아보아도 잠시 멈췄다라고 해서 과연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망하는 이렇게 뒤처진다라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멈추면 안 되고 멈추면 뒤처진다, 열심히 달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역행하여서 잠시 멈추는 것을 선택한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간증과 맥락을 가지고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언제인가 하면요, 이제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한 패배를 경험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2차 아이성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 승리를 거두었던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알리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정복한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론가 인도하는데 조금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여호수아 8장 30절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합니까? 에발산이라는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발산은요, 이제 그 정복한 아이성에서 이 북쪽으로 위로 짧게는 30km, 좀 길게는 48km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산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민족을 하나 둘씩 이제 하나하나 정말 정복해 가야 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사명, 비전을 받는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1차 아이성 전투에서의 처참한 패배로 충격과 좌절과 두려움에 빠지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2차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를 얻어 다시 그 기세가 회복되고 참 기세가 등등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 다른 가나안 성읍을 정복하기 위해서 진격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바로 진격하기에 부담이 있어서 잠시 멈춰서 이제 진열을 가다듬는 그런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승리에 대한 축제를 벌여서 군사들의 사기를 복도와 줄 겸 또 군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잔치를 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이라는 곳으로 인도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행하는 우리 군사 작전의 관점에서는 오늘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행동, 이와 같은 모습은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에발산으로 인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 8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인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 제단을 쌓기 위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에발산으로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 다음으로 여호수아 8장 3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 말씀을 보아서 아시듯이 이미 짐작하셨겠지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에발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참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사였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하고 다시 회복한 이 기세를 몰아 곧바로 다른 이제 가나안 성읍으로 진격을 하지 않고 또 진열을 가다듬지도 않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에발산으로 갔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전복 전쟁을 잠시 여호수아가 스스로 멈췄다는 것입니다. 전복 전쟁을 멈췄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받은 이 거룩한 사명,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이 비전을 손 놓았다라는, 포기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세를 몰아 계속해서 진격하여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비전을 더 빠르게 이룰 수도 있고 더 빠르게 성취할 수도 있었지만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는 현재 이스라엘 사기가 너무나도 충만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더 빠르게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 멈춰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에발산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행동은 위대한 멈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제쳐두고요, 위대한 멈춤을 선택하고 위대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느릴 수도 있고요, 조금 더딜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그 믿음의 이 고백을 오늘 이런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 저와 여러분의 깊은 그 내면의 심령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림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기를 축복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길래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이렇게 위대한 멈춤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과 맥락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예배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또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해주는 예배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3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승리의 기세를 잠시 멈춰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30km, 40km 정도 되는 에발산으로 이동한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었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 많은 백성들을 인도하여 에발산으로 이동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 31절의 말씀 또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번제는요, 짐승을 온전히 불사르는 희생 제사입니다. 짐승은 제물로 바치는 이 자들의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여호와에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졌던 것이 번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평화롭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화목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승리의 기세를 멈춰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에발산으로 인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에서의 첫 번째 전투, 아이성에서의 1차 전투, 그리고 아이성에서의 2차 전투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1차 아이성 전투에서의 처참한 패배의 원인은 아간의 범죄였고,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했지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 승리의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 정복 이후에 이 승리의 기세 등 모든 것을 제쳐두고 멈춰 세우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와 같은 것을요, 언약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언약갱신이란 무엇인가 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언약,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갱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언약 갱신이었는데요. 오늘 에발산에서의 드려졌던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갱신한 참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긴 사건입니다. 1차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를 통해 여호수아는 깨닫습니다. 아간의 범죄, 교만의 문제 등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진다면 그 공동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2차 아이성 전투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었을 때 어떤 적도 두렵지 않고 결국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그대로 다른 성읍으로 진격하지 않고 진열을 가다듬지도 않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립하기 위해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에발산으로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립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지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날마다 회개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진 예배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인지하고 또 회복하여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내 삶의 가장 귀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해주는 예배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8장 3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요, 모세가 이미 기록해 놓은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요,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은 그 돌 위에 다시 새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번에 비록 우리는 돌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 종이에 새기는 정교인 성경 필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농담으로 드리는 말이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여호수아는 혼자 그 모세 율법을 돌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을 함께 나누어 또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종이에 필사하지 않았습니까? 돌에 모세 율법을 새기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그 장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모세의 율법이 한두 문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율법을 돌에 새긴다는 것이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저도 이 필사를 한번 해보는데, 오랜만에 해보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종이를 많이 낭비했었던 그런 시간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돌에 새기는 여호수아는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종이에 새기는 것도 실수하며 바꾸고 하는데, 돌에 새기는 여호수아는 실수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그 상상한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것이고, 돌의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분명한 엄청난 시간을 공들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돌에 모세의 율법을 새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대로 우리가 이번에 전교인 필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전교인이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필사한 성경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도 있지만요, 필사를 하시면서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정말 한자 한자, 한 문장 한 문장 정성스럽게 종이에 필사하는 동시에 각자가 맡은 그 말씀을 마음에도 필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을요, 돌에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새기는데요, 그런 작업을 하는 모습을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모세의 율법을 기록된 돌판 하나를 더 만들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가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돌에 하나하나 새기는 동시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마음에도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 모세의 율법을 새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한 가지를 더 이어서 행하는데요, 여호수아 8장 33절, 34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모세가 죽기
직전 그 신명기 27장에서 말한 내용을 여호수아가 지키고 순종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모세가 어떤 말을 남겼는가 하면요, 나중에 너희가 훗날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세겜이라는 땅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반반씩 나누어서 정말 그리심산 에발산에 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라는 그 말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는데요. 세겜의 뜻은 이렇습니다. 세겜은 어깨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실제로 세겜 땅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실제로 세겜 땅을 보면 마치 사람의 어깨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있고 그 양옆에 어깨 봉우리가 올라온 것처럼 생긴 땅이 바로 세겜이고, 또 양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은 햇빛이 잘 들어 나무와 식물이 참 풍성하게 자라는가 하면요, 반면에 에발산이라는 곳은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무와 식물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하고요, 또 에발산을 저주의 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모세의 그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오늘 축복의 산의 절반을 세우고 또 저주의 산의 절반을 세웠는데, 그렇게 세워놓고 그 가운데서 율법을 낭독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키면 축복해 줄 것이고, 또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줄 것인데,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를 물어보시기 위해서 주셨던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두가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까지만 끝나면 우리는 그것을 율법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돌에 모세의 율법을 새기고 또 율법을 낭독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단순히 축복이냐 저주냐, 그 흑백 논리가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립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물론 실패하는 가운데 있었지만요, 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군사라는 그것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그 정체성을 조금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참한 패배를 통해 깨닫고 2차 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통해서도 더욱더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축복받기 위해, 저주를 피하기 위해 율법을 새기고 율법을 낭독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함께, 전체와 함께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서 회복하고 확립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기세등을 다 멈춰 세우고 하나님을 그저 예배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로 올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확립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거룩한 그 비전,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또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의 예배가 넘치는 거룩한 비전도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역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립하는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의 위대한 결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위대한 멈춤이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사기가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멈춰 세우고요. 또 다른 전쟁터가 아니라 에발산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습니다. 심지어 에발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은요, 아직 정복하지 않은 길목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고, 또 오히려 보면 더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여호수아의 결정은요, 너무나도 위대한 멈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그 사명을 빠르게 이루어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위대한 멈춤은요, 단순한 멈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오늘 여호수아의 위대한 멈춤은 위대한 전진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여호수아의 참 위대한 멈춤이었지만요, 이보다 훨씬 더 위대한 멈춤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에서의 위대한 멈춤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멈추신 예수님은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처참한 패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멈추면 뒤처진다는 말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세상의 입장에서 관점에서는 그저 실패한 멈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멈춘 것은요, 인류를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가장 위대한 전진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멈춰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와 이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멈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위대한 멈춤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육체적으로 때로는 또 영적으로 끊임없이 앞만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멈출 줄 모르고 정말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런 자동차처럼 진격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힘만 의지하며 앞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때로는 위대한 멈춤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 위대한 멈춤의 자리는요, 다름 아닌 오직 예배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멈춤이라는 예배의 자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위대한 전진의 또 다른 이름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배만이 위대한 전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함을 믿으시고, 날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정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